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천국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예화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주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말하면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죄인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의인들이요 구별된 자요 참으로 거룩한 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항상 책망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 아닌 진리,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덮어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자녀로서 주 앞에 나와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직분 가지고 주께서 교회에서 어떤 무슨 이렇게 행사나 어떤 무엇을 하면은 거기에 참석하고 내 할 직분만 다 행하면은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우리 자신의 중심을 세워서 사는 삶이 있어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리 아닌 진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진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이 된 것 같은 이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으니 끝까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성경 구절도 있으니, 내가 좋고 내가 편리한 대로 받아서 그렇게 믿고 생활하면은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하는 이와 같은 내 편리 위주로 성경을 보고 있지만, 다른 더 많은 구절에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심판의 잣대가 더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내 편리에 의해서, 내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내가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 하는 그 문제가 우리를 신앙생활에 바로 세우지 못하는 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화 있을진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자기가 행하기에 편하고 남들이 알아주기에 외형적인 모든 것들은 다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더 중요한데 버리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저주받은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남들이 볼 때는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제일 중요해서 우리 몇 대째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자랍니다. 11조 합니다. 집회에 다 참석합니다. 고로 나는 정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외향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찬 주님의 눈이 내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그때는 주님 어디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가 계시죠? 그때는 주님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상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는 주님 이 시간은 좀 쉬세요. 저기 가서 쉬시고 날 보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말하면은 화내고 싶은 것 다 내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주님 오세요. 이제 나 다 끝났습니다. 볼일 다 끝났습니다. 하고 믿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내 모습이라면은 주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 할까? 잘했다. 칭찬하실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내 모습이라고 책망하실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깨끗하리라. 결국 이 말씀을 빗대서 이야기하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씻으라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고 비싼 옷 입고 유행 따라 좋은 옷 입고 화장도 잘하고 뉴스타일로 다 했는데 속에는 더러운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이 가득한 모습으로 사는 그 삶을 살지 말고 안과 밖을 깨끗이 하는 정결된 삶을 살아. 그럼 안이 깨끗해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회개를 해야 된다지만 여러분 삶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뭘 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머리 긁고 옷 갈아입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샤워도 하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표현하면 세수하고 머리 이러하지만 좀 더 통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소하지 않습니까?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밥 먹었습니다. 그릇 씻겼습니다. 그건 뭐라 합니까? 청소한다 그럽니까? 그건 또 설거지한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청소하면은 꼭 빗자루나 들고 걸레나 들고 쓸고 닦아야 청소하는 줄 아는데 막상 설거지하는 것이나 우리가 세수하고 샤워하는 것이나 옷갈아입는 다 청소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를 다르게 부를 뿐인데 사실 여러분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올 때나 또 아니면 설거지를 했을 때나 청소를 했을 때 다 하고 돌아서서 거울에 내 자신을 보면 완벽하게 되었을 때도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게 씻고 나올 때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할 때 없습니까? 설거지 여러분 부지런히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든지 밥그릇을 들면 덜 씻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인가가 묻어서 기분 나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 부지런히 했는데 다 깨끗하게 했습니까? 백형기, 비싼 백형기 파워풀한 걸 가지고 샥 지나갔습니다. 돌아서 나오면은 백형 다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얘기합니다. 여기 또 빠졌다. 눈에도 보이는데 기계만 지나가면 다 된 줄 알고 청소하는 것이 우리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 상식적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은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 좋습니다. 비가 많이 와야 뭐 적당히 오면 좋고 많이 오면 문제가 되고 안 오면 문제가 되는데 이 캘리포니아 날씨 요새 이상 날씨가 돼서 지금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뿌리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타는데 비가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동차가 더 엉망이 돼서 안 씻을 수 없을 만큼 기분 나쁘게 하지. 왜 이 이야기를 장황 없이 설명하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입으로는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금 비 뿌리고 지나가는 것처럼 휙 뿌리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차가 씻겼습니까? 더 더러워졌습니까? 더 더러워진 것처럼 내가 회개가 된 것이 아니고 입으로 주여 회개했습니다 하는 것은 내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는 말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물 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 내 속에 썩은 뼈들로 가득 채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 의자가 좀 여유를 바꿀 게 있어서 지금 청소하는 우리 젊은이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청소했습니다.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야, 네가 아무리 청소 열심히 해봐라. 검사는 누가 하냐? 내가 검사했을 때 패스해야 된다고 가서 들고 보면은 불합격이라고 했습니다. 야, 여기 덜 됐거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본인은 뭐합니까? 열심히 닦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닦아도 퍼펙트한 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 자체는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잘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좀 더 유일하니까 우리 기준으로 봐서 딱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내가 봐도 그만하면 됐다고 인정해 줬으니 주님이 인정해 주겠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눈은, 부모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신 말씀처럼 외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안 했다 하면 정보가 없으니까 이해하는데 삶은 뭐가 따라오느냐? 뿌린 씨앗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책상에 지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생들 공부했는데 막상 공부 안 하고 뭐합니까? 부모가 오니까 공부하는 것 같이 책도 펴놓고 뭐 책을 보는 것 했는데 난 지금 딴 거 했다는 것입니다. 공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공부한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는데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채팅하고 요새 흔한 말로 SNS하고 볼 것 다 보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시험 칠 때
내가 책상에 앉은 만큼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뿌린 씨앗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때 따라온다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시간 다 넣어놓고 공부만을 위해서 열심으로 했다면 시험 치면 맨날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냥 60점 F 안 맞아갖고 70점 80점 맞아갖고 끙끙거리며 공부했다면, 특히 시험 칠 때는 급해서 막 공부했다면 누구를 속였습니까? 제일 처음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고 부부를 속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모습이, 야 목사님이 보니까는, 교인이 보니까는, 누가 보니까는 아니야지 하다가 석하고 없어. 그러면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말하면 먹고 마시면서 내가 즐기고 놀았다. 내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내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 우리가 말하면 내가 행한 대로 내 삶에 따라오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병이 따라온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우리가 말하면 성인병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하는 결과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주는 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인데,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도 좀 쉬셔야지.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야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청소지만은 그래도 난 지금 회개했지 않습니까? 청소했습니다 하고 그릇도 씻었다는 것입니다. 빗자루질도 하고 백현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이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청소를 했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제일 좋은 예가, 여러분들 차를 타니까 샥 뿌리고 그냥 말 한마디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물 뿌리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회개를 하면은 과연 내 삶이 남들이 나를 볼 때 깨끗한 삶, 잘 씻겨진 세차한 차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나를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겉은 잘 씻었어요. 돈 들여가지고 세차장에서 씻었습니다. 비싸게 주면은 안까지 씻어주고 그냥 외형만 씻을 수도 있습니다만, 안까지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차들을 한 번씩 타러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자동차 뭐합니까? 열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불편함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늘 타고 다니니까 모릅니다. 솔직한 말. 그런데 안 타던 제3자가 그 차에 탁 타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뭘까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냄새라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는 냄새라고. 왜? 내 냄새에 젖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다른 데 앉았다 일어서면은 내 냄새를 거기 도장 찍고 나왔다고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늘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몰라도 냄새 따라 범인을 잡는 개도 안다는 것입니다. 개도 벌써 한번 지나간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면서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 행위의 냄새를 흘리고 다니는데 안 따라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안 따라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들 앞에 그냥 툭툭툭툭 들고 옷 갈아입고 뭐하고 오면 괜찮은 건데, 옷은 수백 번 갈아입어도 내 속에, 우리가 뭐 인체적으로 내가 숨을 뱉을 때마다 내 피부에서 밀어내는 냄새는 절대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어넣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다 깨끗하고 정결되기 전까지는 내 속에 가득 찬 것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밀려나오는 냄새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겉은 아무리 씻고도 속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의 그 과부를 예를 들면서 설명할 때, 또 나아만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칠 때 그 이야기를 놓고 설명할 때 어디서 설명하면 회당에 있는 무리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듣고 다 분이 가득했다 그랬어. 근데 이거는 개혁 개정하고 한 거라고 옛날 것은 듣고 분이 가득해 되면 지금 우리 개정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듣고 크게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듣고 분이 가득한 이 말이 더 말할까 표현이 정확하지 않겠느냐. 근데 분이 가득하니까는 뭐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고 지적해 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의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듣고 기분 나쁘게 듣는 마음과 이거 정말로 이거 내가 죄 가운데서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과 다르게 들을 텐데 기분 나쁘게 들을 때는 분이 가득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걸 듣고도 예수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내 의가 가득 차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내가 내 자신이 주인된 모습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께서 나와서 전해도 주를 밀어떨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이건 행동이 끝난 줄 알고 뭘 한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인가가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든지 악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쌓아난 가득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내가 말하면 순간적인 화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말은 순간적인 것 같은데 내 속에 매일 나도 모르게 화를 쌓아놓고 사는 내 속에 화가 가득 찬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이를 악물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결해지지 못해 있는 내 모습이라고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끊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가 돌이켜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끝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이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인격체로서 예수 믿는 성품을 내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가 가득 찬 내 삶이 되어야 입을 열 때마다 예수가 나오고 행동을 행할 때마다 예수가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선한 것이 내 속에 가득 차야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내 속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로 가득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사실은 성령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팔 때까지는 성령 충만이었는데 막상 들고 딱 가려니까는 성령 충만이 사탄 충만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니 성령을 속이는 죄가 그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은혜 받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다 충만해서 주여 눈물 흘리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멘하고 일어서서 눈으로 볼 때 귀로 무엇인가 들릴 때 내 속에서 유혹이 일어나서 나를 넘어뜨리면 내가 그때 벌써 저버린다. 이게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내 속에 선한 것이 쌓이도록 주의 말씀을 심어 넣어야 되는데 순간 내가 한번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내 감정이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그 행동이 내 속에서 나온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거기도 또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면서 기도할 때 은사를 돈을 주고 살라내시고 책망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욕심으로 돈 주고 될 것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이 그 속에 있다면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 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나와서 살아가는 방법이 교회 안에서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막 총독을 향하여 전도할 때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총독을 예수 못 믿기로 할 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 속에 악행이 가득 차고 거짓과 마귀의 자식이 된 모습으로 산다면은 이 사람 마술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녀 만들어야 돼. 내가 오늘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해가 교인 만들겠다고 친구들을 향하여 막 전도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삶이 거짓된 삶이고 악행이 가득한 모습이고 마귀의 자식과 같은 삶으로 나를 보고 정말로 진짜 예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내가 막고 예수 전도한다면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외식적인 삶이 내 속에 나타나면은 지금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죠. 내가 예수 전도했습니다. 친구 뭐 누구 교회에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만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했는데 예수 믿는 모습을 보니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짜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가짜 교인이 되었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나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더 영적인 지옥의 길로 가는 길을 내가 열어주는 모습이 되었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와야 되지 않겠나.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입에 로마서에도 우리 바울이 로마 교회라는 게 정말로 세상에 사는 우리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르대. 우리 입에 왜 이와 같은 저주와 악덕이 가득한 모습으로 정말로 우리 속에 쌓은 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닮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야고보서 3장 17에서 18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사는 어떤 간교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면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내 속에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삶이 있다면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란다. 이것은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모 되시는 분 또는 우리 젊은이들도 결혼하면 부모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하니까 엄마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고 싶다면 들었어요. 미리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당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으로 자녀에게 무엇인가 믿음의 유산을 내가 주고 싶다. 그러면 믿음의 유산을 줄 만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내게 믿음의 유산을 줄 만한 믿음의 삶이 내 속에 있어야 자녀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믿으라 해도 내가 행하는 내 속에 가득 찬 믿음이 없는 삶을 살면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본 내 모습을 보더라도 뭐 제가 제 부모를 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정말로 교회에 가서 남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교회 가면은 1등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오면은 집에서는 뭡니까? 칼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주님이 안 계시는 데니까. 아버지가 킹덤으로서 살고 킹으로서요. 폭군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뭡니까? 맨날 왕만 보면 벌벌벌 떨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왕이 나갔습니다. 볼일 보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상이 뭐합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아버지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내 동생들에게 이게 이 집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아침만 되면 뭐합니까? 착각 하고 옷 sắc 갈아입고 교회 가면은 내가 또 최고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교인이냐? 내가 그것밖에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밖에 본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곧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내 모습이야. 그렇게 안 봤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부모들,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야, 너 아버지는 장로지 않느냐? 너 아버지는 누구지 않느냐? 우리 집에서 똑같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오늘 하루만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겠냐? 아니,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내가 주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믿기를 원합니까?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것으로 가득 쌓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삶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하는 학생들 부모 속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세상 나와서 사람들과 딜한다고 해서 비즈니스 하는 모습이 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내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지금 내 형편이 좀 불리하다고 친구들과 약속할 때 거짓말하는 내 모습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인지, 주님이 A라는 곳이 먼저 가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기 싫은 곳이니까 B를 내가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쫓아간다든지, 내가 나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뿌리는 결과가 내 속에 가득 찬 썩은 뼈와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내가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보시기에 교인들 보기에 다 그를 뜯는 모습으로 깨끗하게 나와 씻은 것 같지만, 입으로 회개하여 뿌리 물러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캘리포니아 뿌리고 지나가는 것이 더 더러운 차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더 더럽게 만든다고 나를 한번 보는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내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아도 내가 잘못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내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무엇인가가 내 주관대로 어디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혔더니 오늘 노년에 이르렀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손해보고 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마지막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면 우리 믿는 자는 그게 성공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는 눈이 열려야 내가 죽어줄 수 있고, 이 결단을 믿어야 내가 속을 씻고 겉을 씻으려고 회개하며 청소하는 결단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앞뒤로 아무리 뒤집어보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누구에게 만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 100명이 있습니다. 친구 100명에게 다 물어봐도 박 목사는 똑같다고 평언해 줄 수 있는 내 모습이 되는데, 이 사람에게 가면 박 목사는 눈에 빨간색으로 보고, 두 번째 가면 노란색으로 보고, 세 번째 가면 파란색으로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갔든지 말씀이 내 중심이 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희생되어지고 섬기며 살면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마지막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하다면, 내가 죽어서 가야 될 저 천국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부의 미끼에 걸려드는 물고기는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낚시에 걸렸든지 그물에 걸렸든지 그물에 걸려들어오고 낚시에 물린 고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 다음에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좀 좋게 말하면은 야 베드로야 사람을 다 낚아서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사는 모든 것을 죽여라. 뭐가 다릅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안 풀어지느냐? 예수 믿고 와서 잘 살아라. 틀리게 우리가 전도합시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낚싯밥을 탁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고집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수 낚싯밥을 물었습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도마 위에 얹히든지 뭐 찌개탕에 들어가든지 죽어야 맛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낚시에 걸린 고기 그 다음 먹기 위해서 뭐 합니까? 청소하지 않습니까? 내장도 청소하고 비늘도 청소하는 것처럼 안박을 다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먹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정결되게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나올 때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쌓으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입을 열 때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 깨끗하고 정결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말씀에 따라 회개하세요. 씻어서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